사람은 누구나 혼자로 태어나 혼자로 생을 마칩니다. 이 단순한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우리는 평생 그것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애써 관계를 만들고 고독을 피하려고 소음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결국 고독을 마주하지 않고는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 정말 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평생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당신 자신만 남는 순간 과연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 질문 앞에서 눈을 피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질문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진짜 자유와 평화가 숨어 있습니다. 고독과 성장의 본질. 어린아이는 처음 세상에 나올 때 울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울음은 곁에 아무도 없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흘러나오는 첫 목소리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고독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기 때문에 괴롭다. 우리가 외로움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혼자 있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마주해야 할 나 자신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도망치려는 우리를 붙잡아 세우는 거울과 같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얻는다. 고독은 차갑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그것은 얼음 같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떨게 하지만 그 침묵 끝에서만 비로소 마음의 불씨를 발견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부의 소음이 사라진 순간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외로움이 아니라 그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진짜 나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역사 속의 고독. 뉴턴이 흑사병을 피해 고향에서 혼자 지내던 시절,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단순한 장면에서 우주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인류 과학을 바꾼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예술가 고흐의 인생도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가난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은 그의 붓끝을 더욱 진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을 바라보며 느낀 쓸쓸함과 아름다움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간디는 민중의 지도자였지만 늘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도 그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속에서 비폭력 저항이라는 놀라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고독은 그를 세상과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는 힘으로 이끌었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돌아보면 고독은 위대한 정신을 잉태한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고 누구와도 온전히 소통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고독 속에서 오히려 인류 최고의 교향곡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느낀 침묵의 고통은 음악으로 승화되어 세상을 울렸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서 혼자 조용히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단순한 고립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의 자리였습니다. 부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곳에서만 진리의 빛이 드러난다. 즉, 고독은 인간을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수행의 길입니다. 이처럼 고독은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그 외로운 길 위에서 그들은 더 깊은 사유를 얻었고 세상을 바꿀 힘을 길러냈습니다. 고독은 결국 그들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히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뿌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철학과 영적 깊이. 철학자 니체는 고독을 운명의 선물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군중과 함께 웃고 떠드는 삶은 쉽다. 그러나 혼자 걷는 길만이 진짜 자유를 준다. 이 말은 단순한 고독의 찬양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 위한 고독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 쉬초인 역시 군중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의 불길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태어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도 광야에서 40일간 홀로 금식하며 고난을 겪었습니다. 누구도 곁에 없는 절대적 고독 속에서 그는 세상의 유혹을 넘어섰고 그 이후에야 세상으로 나가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 고통을 넘어서는 영적 힘은 결국 그 광야의 고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붓다 또한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명상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세상을 꿰뚫는 지혜의 문이었습니다. 만약 군중의 소란과 관계의 얽힘이 끊임없이 따라붙었다면 그는 결코 고통의 연기법을 꿰뚫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는 자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난다. 이는 세속적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 혼자일 때만 가능한 내면의 자유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 역시 메카의 히라 동굴에서 고독하게 기도하던 중 계시를 받았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닿지 않는 그 침묵의 공간에서 그는 인류를 향한 새로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독은 모든 위대한 영적 체험의 공통된 무대입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바로 그 고독 속에서만 하늘의 목소리, 진리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설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독 속에서 마음을 닫고 거기서 진리를 본다. 고독은 우리를 텅 빈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득 채워지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세상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와 고독. 현대 사회는 언제나 연결된 듯 보입니다. SNS, 단체 대화방, 스마트폰 알림은 끊임없이 우리를 누군가와 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바로 이것이 현대의 역설입니다. 얕은 연결은 오히려 깊은 고독을 더 크게 드러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이해받지 못하는 경험, 수십 명의 친구 목록 속에서도 나를 정말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깨달음. 이것이 현대인의 외로움입니다. 어느 젊은 직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 메시지가 오가요.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이 힘들어 털어놓을 때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속해 있는 건 대화방이지 대화가 아니구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떠들썩한 소속감 속에 있지만 내면은 여전히 홀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외로움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밥, 혼영, 혼여행.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신을 등불 삼으라. 이는 고독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오히려 혼자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자기 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에서 물러나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카페 구석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로운 게 아니라 나와 다시 연결되고 있구나.
이때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돌아보고 스스로 깨어나는 길의 시작입니다. 고독을 실천하는 삶. 고독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고독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지처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열반경.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하거나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 말하지 못한 생각,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사는 이는 마음이 평화롭고 두려움이 없다. 침묵 속에서 나를 마주하는 경험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는 얻기 힘든 진정한 평화를 줍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바닷가를 걷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나무 한 그루, 파도 소리, 바람의 냄새. 자연은 우리에게 묵묵히 위로를 건네며 말없는 스승이 되어 고독을 치유해 줍니다. 이 역시 부처님께서 즐겨 실천하신 수행이었습니다. 숲과 나무 아래서 홀로 명상하며 세상의 소음을 떠나 마음을 닦으셨던 것입니다. 글을 쓰거나 명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글로 적는 행위, 혹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이는 행복하다 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흔들리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혼자 있는 모습이 초라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롭고 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남들의 기대와 기준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단단한 내면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기보다 홀로 걷는 것이 낫다. 홀로 걷는 자는 마치 코끼리처럼 당당하다. 그리고 고독을 즐기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홀로 걷는 길, 혼자 떠나는 여행, 한적한 카페에서 보내는 오후. 이 모든 순간은 고독을 평화와 충만함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태도까지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오늘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허락해 보십시오. 부처님 말씀처럼 스스로를 지키는 이는 세상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내 마음과 친구가 되는 경험은 당신의 삶을 한층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의 길, 자유의 길. 우리는 흔히 혼자를 두려움으로 여기고 외로움을 실패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안에 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나무는 언제나 홀로 서 있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다른 나무가 없어도 꿋꿋하게 자라며 그 고독 속에서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인간도 같습니다. 남들의 인정이 사라질 때 그제야 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성자들, 특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기보다 홀로 걷는 것이 낫다. 홀로 걷는 자는 코끼리처럼 당당하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의 말, SNS의 비교, 세상의 요구들. 그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고독은 우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나게 해줍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고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평화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를 피하지 마십시오. 혼자 걷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얻습니다. 당신이 홀로 서 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고독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감옥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결국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 걷는 자는 지혜롭게 살며 진리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 오늘 잠시라도 혼자의 시간을 허락해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고독을 지혜로 바꾸는 길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